네, 우리가 산상수훈, 이 팔복의 그 진리들을 마주할 때 지금 금방 서로 축복하셨던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 팔복에 대한 이전 시간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자면, 팔복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뭘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설명하신 게 산상수훈의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 타락 상태였던 과거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아직 연약함을 아는 그 현재를 알아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 이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연결되어서 전적 타락 상태였던 그때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의인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 연약함, 죄의 습관들, 이런 걸 두고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통한 자였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보았던 게 애통한 자의 좀 더 구체적인 그 영적 교훈들을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다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죄와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애통하는 자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시작. 애통과 위로가 모두 담겨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바로 온유한 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유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한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 제목을 한번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킨 영적 통제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딱 생각하면 순간 어떤 걸 떠올리냐면 그냥 허허허 웃으면 사람 좋은 그냥 그런 인상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좀 성격 있게 조용하고 이게 뭔가 드세지 않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착한 사람, 얌전한 사람, 이런 거를 온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야생마, 그것도 그냥 야생마가 아니라 화면에 보시지만 어떤 야생마죠? 사나운 야생마가 주인에게 굴복당한 상태를 보고 온유하다, 그 의미로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냥 아는 어떤 뭐 착한 성격, 이게 전혀 아닌 게 딱 느낌이 오시죠? 이제 그 야생마가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얘기지만 뭐 평생 기억하셔야 되는 표현이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말 듣지 않는, 아니 뭐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예 뭐 없는 셈 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삶의 방향, 세속적인 방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원래 원죄의 영향을 받은 성도님들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에 이끌려 예수님 믿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삶은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믿고 이미 다 경험해 보셨고 또 주변 분들의 삶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그냥 돌변해 가지고 세상 가장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일단은 그 상태에서 출발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어 의인이 된, 그러나 아직 예전의 죄의 습관, 그 죄인이었을 때의 습관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그 옛 성품들, 옛 습관들을 이제 조금씩 다듬어 가기 시작하세요. 목적지가 있는데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기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갈 모범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성도님들이 원치 않는 어떤 뭔가 일들이 일어나거나 뭐 관계든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게 뭐 무너지든 하여튼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세속적인 표현으로 좀 자극이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성도님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옛 성품을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딱 들고 깨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그런 이해입니다. 결국 온유함은 뭐냐 하면 사나운 야생마 같았던 예수님 믿기 전 성도님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그냥 막 날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제 굴복당한, 이제는 예전처럼 사나운 야생마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바뀌냐면 사나운 야생마가 아니라 훌륭한 명마,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시는 그 훌륭한 말의 모습으로 이제 다듬어져 가는데, 가끔씩 사나운 야생마 때 습관에 나오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걸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온유함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 아까 보았던 것으로 한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킨, 그래서 이게 온유하다는 게 그냥 성격이 좋은 사람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옛 성품 있잖아요.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설령 속이 썩어나가는 것처럼 참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러나오는 온유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 굴복당에 있는, 그래서 내가 원래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통제당하여 그 삶에 순종하는 영적 통제력이 온유하다. 그래서 항상 온유는 사나운 야생마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원래 그런 성품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실 때 내가 내 인생의 고삐를 딱 쥐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개를 딱 숙이면 명마로 자라가는 거고, 막 고삐 그걸 풀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막 이러면 그는 하나님께 온유함에 대한 불순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나운 야생마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아, 온유함은 굴복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아시다시피 막 격정적인 성격이 있었다. 자기의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거 보고 계산해보면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거든요. 근데 막 자기의 어떤 혈기 여기 이끌려서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성격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듬이시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지면에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착해진 게 아니라 굴복당하는 거예요. 옛 성격들이 튀어나온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모세가 뭐 갑자기 사람이 허허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옛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굴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굴복당한 모세의 삶을 온유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믿음의 눈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거냐 하면 마치 사람들이 오히려 사나운 야생마로 더 곱비 풀린 야생마처럼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마치 사사기보다 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성도님들의 연배를 생각할 때 한 3, 40년 전, 50년 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랑 비교했을 때 요즘 사람들이 더 사납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뭐 정이란 게 있어서 옆집 사람하고 뭐 옆에 내 애도 맡기고 옆에 사람 애도 맡기고 뭐 밥 안 먹었는데 그 없는 살림이지만 그 옆집에 밥도 먹여주고
서로 옆에 뭐 그 문도 열고 살 정도로 그런 세월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나워요. 조금만 불편을 끼치면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걸 지키려고 공격성을 띠는 그런 사나운 야생마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아마 세상 속에 사시면서 그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으시겠으나,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아무런 경계, 아무런 조심도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똑같이 사나운 야생마처럼 날선 성품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악해서라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성도님들의 그 연약한 예전의 죄의 습관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성도님들이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함께 그 시대에 물들 위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온유해라 하셨는데 그 온유해라와 맞지 않는 반대의 삶으로 걸어갈 위험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사나운 야생마 같은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께 굴복되어 자라가는 명마로 자라가는 성도가 있어요. 사나운 야생마 같은 성도는요, 하고 싶은 그 성격 다 드러내요. 탁월한 성격 뭐 다 드러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요. 그게 진실되다고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요. 온유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원래 성격이 확 튀어나오고 싶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 눈치를 봐요. 내 입에 그 말이 확 뱉어지고 싶은 그 어떤 욕구가 이 목 끝까지 이게 딱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눈치를 봐요. 근데 하나님 눈치를 보는 그 순간 마음의 죄, 입술의 죄, 행동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고비를 지나가요. 그걸 보고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돌변해서 착한 사람으로 이게 돌변해가지고 전혀 딴 사람처럼 되는 게 온유가 아니고, 내 예전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고 언제든지 튀어나올 위험이 있으나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렇게 굴복당하여 살고자 몸부림칠 때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킨 영적 통제력인 온유함이 그런 그 굴복당함, 하나님 눈치를 보는 자리에서 하나하나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1장 20절 한번 보면요, 화면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내는 것이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입으로 막 험한 말을 하고의 그런 수준이 돼야 성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알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 지금 화나서를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는 성낸 거예요. 기가 막히게 속이셨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상대방한테 표정이든 뭐든 내가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티를 내셨다면 성낸 거예요. 근데 성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구나. 온유했던 모세도 한번 큰 실수를 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명령보다 더 과한 자신의 그 분노를 담아서 했을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거리가 되었습니까? 근데 이 말씀, 지금 보고 계시는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길 바라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24시간을 통해 일주일을 통해 한 달, 또 2026년 한 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고자 그 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나운 야생마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굴복당하는 게 대체로 어떤 것일까? 뭐 길게 생각할 것 없이요, 온유함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얼마나 가증스럽냐 하면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꿈꿨던 지도자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순식간에 돌변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나무에 달려 이제 곧 죽을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아 저렇게 죽을 만큼 죄인이었구만 빈정거리, 원래는 자기들이 달려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할 때 예수님이 무능력한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었으면 손에 박힌 못을, 그 손목에 박힌 못을 뽑고 가시관을 집어 던지고 온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일거에 다 멸하실 수 있는 권리가, 능력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금방 읽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것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역사를 신뢰하시고 그게 순응하시며, 그렇게 마치 약자같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가축처럼,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는 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모든 상황마다 그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막 즉각적으로 막 욱해가지고 그런 게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하셨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온유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왜 인내할 수 있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 내가 욱하고 싶고 내가 뭔가 내 권리를 주장해서 뭘 하고 싶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황 너머에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또 그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그게 내 어떤 생각대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뒤로 물러납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약해 빠진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 권리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뒤로 물러나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어요. 더디고 더딘 것 같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뒤로 물러날 때 그것만큼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그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납다 그랬잖아요. 사나운 야생마처럼 날이 서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게 정말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정이라는 것 때문에, 인정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리를 그래도 좀 억누르고 그냥 뭐 서로 돕고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 권리에 뭔가 침해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휘둘러요. 그 권리를 더 넘어가서 휘두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 보고 세상 사는 방법을 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원리들,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휘둘러야 내가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하지 않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낼 수 있어. 이런 가치관들이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나게 팽배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어떤 문화가 생겨났냐 하면, 성도님들 뭐 이미 오래전에 들어보셨던 갑질 문화. 다른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존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저 사람 아주 그냥 내가 길을 쓰고 밟아버리리라. 그게 교육이다.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갑질 문화가 생겨나면서 부모 세대들의 그런 삶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답습이 돼서 아이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데 성도들도 세속적인 그 가치관, 나의 권리를 마음껏 휘둘러서 내 것을 지켜야 돼,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참해서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 이 말세 때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순종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유함의 가장 완전한 모범으로 우리에게 그 삶을 보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 덕분에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았으니 나처럼 너희들도 온유함을 배워가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됐거든요, 내 권리를 내가 휘두를 겁니다 라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약점들이 있는데 저에게 가장 취약점은 억울하면 너무 저는 삶이 무너져요. 지나온 삶을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건드리시면서 훈련하긴 하셨지만 저는 저의 취약점이 큰 걸 알아요. 제가 억울한 거, 하지 않은 거를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잖아요. 그리고 공격당하면 저는 삶이 무너져요. 근데 돌아보면 온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내 권리를 내가 쓸 수 없는 좌절감 때문에 제가 성격이 좀 강했으면 막 들이받고 싸웠겠지만 그걸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제가 혼자 막 속을 앓고 무너지는 거지, 제가 뭐 성격이 아주 선해가지고 저를 뭐 오해하는 사람한테 제가 막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제 안에서 혼자 막 속으로 알아가면서 그렇게 좌절하는데 그조차도 온유함이 아니에요. 제 권리가 여전히 있는데 못 써가지고 속상한 거거든요. 성도님들 다 자존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그 예화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성도든 마주하면 작정하면 그 성도로 화를 내게 해주시는데요. 그 사람의 속을 긁을 자신이 있대요. 물론 농담 삼아 하셨겠지만 우리에게 누구나 다 그런 약점이, 취약점이 있어요. 자존심.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집요하게 막 건드리면 성도님들 폭발하실 거예요. 그 누구나 다 공통점이.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지키는 거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존심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자존심을 지키겠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모습과 맞지 않은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인생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또 막 화도 나고 그렇게 하겠지만 알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온유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여전히 내 권리,
내가 지금 이걸 휘두르고 싶은데 휘두르는 사람, 아니면 안 휘둘러도 그걸 내가 못 휘둘러가지고 막 속상한 그 상황, 온유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다른 거 생각을 할 것 없이 예수님, 그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신 게 맞다면 우리는 그 권리 포기에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영원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우연히 그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배우는, 그 한국말 배우는 그런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영상 하나를 봤는데, 먼저 한국에 온 좀 익숙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문화를 배우는 다른 외국인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뭐 약간 서툰 한국말이겠지만, 야, 너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뭔 줄 알아? 이게 물었어요. 그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대편이 생각하더니 제가 백두산은 북한에 있고 그 좀 알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야. 아무리 해도 올라갈 수가 없대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하는 글들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나라들 중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땅에 대한 욕망이 엄청난 민족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민족성 있잖아요. 그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국민들이 서로 배운 게 아니지만 서로 이게 세상에서 같은 문화, 같은 시대를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서로 함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는 서로 다른 그 민족성을 갖고 있겠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민족성이 땅에 대한 욕망인데,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그 욕망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 땅에 대한 욕망이 강한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그대로 투사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야 봐라,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이 땅을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또 우리 온유하자, 하나님께 땅을 받자. 그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정말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부동산 획득과는 뭐 비슷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도님들 아예 마음속에 딱 그렇게 못을 박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땅을 얻는다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구약에 어떤 사건이 연상되냐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하는 그 말씀이 연상되는데, 이마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읽으면, 야, 땅도 없던 유랑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동산을 얻었구나, 부럽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그 땅 자체 부동산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부분에 실현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다 죄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가득 차 있던 세상 속에 처음부터 믿음 있던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마저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죄
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다음에 애굽에서 출발시킨 다음에 다둥구 훈련하고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특히 죄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 그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정화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 그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사명지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작년 말까지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가나안 땅의 의미를 보았는데 그게 세속적인 복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제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근데 이게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에 대한 예고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그 죄의 문화들을 다 밀어내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겠지만 다른 온 세상은, 근데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땅이 되도록 예고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사명지로 주셨어요. 그게 그래서 기업이에요. 그 땅을 함부로 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가문 대대로 지키며 사명자로 살아갔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 나타내는 대리자였어요. 대리자.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예고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예 직접 그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땅에 대한 상속권,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게 바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그거예요. 부동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의미해요. 자, 우리 한번 그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뭘 바라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더 땅을 소유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 작고 작은 그 뭐 그런 거라도 어떻게든 얻으려고, 아니면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고, 아니면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사명자의 삶도 살고, 그리고 이미 그 아름다운 상속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땅이 생깁니까? 그럼 저희 가정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땅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사이에 뭐 사람들마다 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듭니다. 집 한 칸 없이,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불평 없이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 통치권, 그 상속권을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나라의 땅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나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요.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게 왜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 상속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그 상속자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예가 예수님이 하신 탕자 비유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떠났을 때 나중에는 인생 밑바닥 되고 상속자로서 볼 아무런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품에 안겨 그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뭐가 회복되냐면 상속권이 회복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한 부분,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상속권이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방향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바뀌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우리의 결단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받은 상속권은 이 세상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언젠가 내가 땅을 얻으려나, 나중에 집 한 채 얻으려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경의 의미 그대로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고 땅을 얻나? 온유하면 나중에 뭐 집 한 채 생기려나? 그게 아니라 마음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셨는데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미 그렇게 상속권이 주어진 우리의 복된 삶에 감사하며, 지금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뭐 중간일 수도 있고 뭐 부유할 수도 있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 자족하며 마음으로 죄지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지로 여기며 사나운 야생마 같은 성품이 아직 남아있으나 하나님 눈치를 보며 굴복당하여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게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나운 야생마를 굴복시켰던 그때 시대의 언어와 온유한 자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 세 가지 제목들만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온유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신의 의지를 회복시킨 영적 형태입니다. 자, 앞으로 온유함 하면 무슨 말을 생각하라 그랬죠? 사나운 야생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생마를 굴복시킨, 길들이는, 그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길들여지는 게 온유함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시작. 온유함은 자기 권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떠올리라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 왜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렸다면, 우리도 내 성격대로 막 권리를 행하지 말고 세상에서 갑질하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꿉시다. 순종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예, 이 세상의 땅, 그걸 바라보는 삶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는 눈을 들어 어디를 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감사하며 그 통치권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온유한 자가 누릴 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감히 약간 농담이지만 예언해보자면, 성도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래, 나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아마 마음에 다 동의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감히 예언해보자면 성도님들의 내일 그 온유함이 깨어질 이유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막 터져 나올 거예요. 성도님들을 자극적으로 찌르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표정, 말, 상황들, 성도님들이 자기 권리를 막 펼치게 만드는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 내 주장을 하고 싶게 만드는 뭔가 그런 일들이 내일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막 이유가 수십 개, 수백 개 튀어나올 거예요. 그 마귀는 옆에서 계속 성도님들 마음을 같이 유혹하면서 너 그대로 있으면 바보다. 너 지금 한마디 해야 돼. 너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유혹할 때 누구를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눈치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영적 승리예요. 마음으로 설령 순간 죄를 지었어도, 순간 내가 했어도 하나님 눈치를 보고 그게 온유함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 또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서로 인사하며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얼굴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이대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저를 보지 마시고, 저만 보니까 저만 이렇게 변해야 될 것 같아 부담스러워요. 우리 서로 함께 보시면서 자, 준비 시작. 사나운 야생마가 되지 말고 온유한 성도로 자라가세요. 우리 이렇게 살아갈 마음의 방향에 다 동의하시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함의 출발점입니다.